작년에 3040 그 위디오 부서에서 야외 모임을 나갔었습니다. 그때 교회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했는데요. 작년에도 소개한 적이 있지만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작은 모형을 나눠주고 가족별로 이것을 만들기를 했었습니다. 그냥 모형만 이렇게 만들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 이제 곧 건축하게 될 우리 수원 서부교회를 상상하면서 가족들이 소망하는 우리 수원 서부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이런 내용으로 했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재미있는 교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전도가 흘러넘치는 동서남북부교회, 정말 이렇게 동서남북 이렇게 교회를 만들고, 서쪽에는 비워놨어요. 교회가 이제 건축해야 되니까 서쪽에 비워놓고, 그리고 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교회, 뭐 문이 열리는 교회, 뭐 사랑이 넘쳐 흘러넘치는 물근원교회, 뭐 이런 다양한 재미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교회가 바로 저 교회입니다. 저 교회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월드 베스트 익사이팅 처치,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월드 베스트 익사이팅 처치. 그러니까 뭐 세계 최고로 신나고 재미있는 교회, 뭐 이런 아이들 항상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BBC 선정, 우리 교회는 세계 최고의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를 갖춘 세계에서 가장 오고 싶은 교회입니다. 특히 전 세계의 모든 어린이들이 오고 싶은 장소로 선정되었습니다. 뭐 지금 이렇게 깨알과 같이 이렇게 설명을 남겨놓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가장 오고 싶은 교회. 어쨌든 가장 오고 싶은 교회가 된다는 것이 우리 교회 비전이고 우리 교회 꿈입니다. 또 모든 어린이들이 함께 오고 싶은 그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우리가 교회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오랫동안 함께 기도하고 준비한 만큼 정말 기대하고 정말 그렇게 기대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데요. 정말 무엇보다 이 아이의 소원과 같이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여기 오면 뭔가가 있다, 여기 오면 진짜 뭔가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 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선물과 같은 그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고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좀 소망하는 우리 건축기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침 열왕기상이라는 성경이 이 성전 건축과 관련 있는 성경입니다. 또 이번 주 열왕기상 그 부분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다윗 시대가 끝나고 이제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죠. 솔로몬은 뭐 여러분 알다시피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1000번제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께 무엇을 줄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굉장히 사모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마 그 기도응답 때문이었을까요? 굉장히 솔로몬이 누구보다 지혜로웠어요. 어느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그 지혜와 명성이 세상에 널리 알려질 정도로 자자했다고, 뭐 어제 오늘 이렇게 말씀에 아마 제가 우리 바이블 타임 읽는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 지혜가 소문이 자자했는지 멀리 아프리카 구스 땅에 있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그 지혜와 명성을 듣고 싶어 할 정도로 굉장히 솔로몬은 지혜로웠고 슬기로운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장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한 일은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원래 성전은 누가 가장 짓고 싶어 했나요? 원래 다윗이 가장 짓고 싶어 했던 성전입니다. 사실 다윗이 이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우리 때가 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정말 아마 다윗의 때에는 아직 성전 건축가 때가 되지 않았지만 드디어 솔로몬의 때가 되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의 이제 외관이 이렇게 완성되어 갔어요. 건 모양이 이렇게 뼈대가 이렇게 틀이 섰던 것이죠. 하지만 이 성전이 이렇게 들어섰지만 다 완성된 것은 아니었어요. 7년에 걸쳐서 성전이 이렇게 건축되었다고 이렇게 앞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직은 다 완성된 게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성전 내 외부의 이제 인테리어, 그리고 성전에 쓰이는 그 기구들을 채워 넣는 게 사실은 성전의 어떻게 보면 마침표, 활용정정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사실 이 성전 외관을 사실 건축하는 것보다 더 신경 써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전에 있는 내부를 꾸미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성전 기구들은 이 노시나 금으로 만들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업은 농업을 하거나 원래는 목축업, 이런 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업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성전의 기구, 성전에 쓰이는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기물들,
뭐 물두멍이라든지 안에 있는 여러 금향로, 촛대 이런 거 만들려면 사실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렇게 정교하게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기구나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안에서 그런 기술자를 찾을 수 없어서 바벨론이나 두로, 시돈 이런 땅으로 넘어갔다, 이런 기록이 기록될 정도예요. 그런데 마침 다행스럽게 이제 정말 중요한 이런 순간을 남겨두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두로라는 나라에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왜냐하면 두로는 페니키아의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였는데 물자도 많았고 굉장히 발전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곳에는 대장장이가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두로에서 손꼽히는 이 대장장이를 이 두로 왕이 솔로몬 왕에게 추천해 준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히람이 등장하는데요. 저는 여러분 이 히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근데 이 히람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 오늘 말씀 히람이 성전의 기물들을 만들었다, 이 정도이죠. 역대하에서도 한번 나오는데 이때는 후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아마 이 발음기호 차이 같은데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마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은 두로 땅에 살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특별히 이제 노스의 대장장이, 굉장히 탁월한 대장장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살짝 나와 있듯이 이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납달리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히람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과부가 됩니다. 근데 마침 이 홀로 되신 어머니가 두로 사람이랑 만나서 재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히람이 어린 나이에,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제 어머니와 함께 두로로 이주해서 살게 되는 것이 이제 히람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히람의 어린 시절 이런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방 땅에서 여러분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 히람은 이스라엘 납달리 지파 사람이고, 또 두로는 또 거친 또 쇠와 철을 다루고 굉장히 무역 국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거친 곳이었을 것이거든요. 히람은 그렇게 좀 외롭고 힘든 외국 생활을 견디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두로로 어떻게 보면 이동한 이것이 히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로는 굉장히 발전된 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히람이 이 두로에 넘어가서 놀랍게도 자신의 재능을 발견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라는 거예요. 구비한 자라고. 히람은 이 녹과 이 철과 같은 금속을 다루는 일에 굉장히 탁월한 지혜와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려고 솔로몬이 이제 두로 왕에게 좀 기술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을 때 이 두로 왕이 주저없이 히람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람은 여러분 이 두로 왕이 알 정도로 굉장히 그 두로 안에서도 그 대장장이가 많은 이 두로 안에서도 손꼽히는 기술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히람이 이렇게 어린 시절에 두로로 건너갈 수 있는 그냥 기회가 없이 이스라엘에 그대로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히람도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지 못한 채 아마 양을 치는 목자나 농부로서 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도 여의고 또 외국에 이주해 살고, 이런 히람에게 있었던 인생에 참 굴곡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히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거기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잘 개발하고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말 때가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히람이 또 이스라엘이 필요한 곳에 히람을 불러주신 것이죠. 여러분 히람은 솔로몬이나 다윗처럼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 설교 시간이 아니면 또 우리가 함께 우리 성경 본문이 이렇게 정해지지 않으면
누구인지 우리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잊혀질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면 히람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최소한 솔로몬의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완공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뭐 그 이후에 뭐 더 나은 기술자가 나왔겠죠. 하지만 그만큼 성전 건축이 늦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건축을 준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히람과 같이 정말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귀하고 준비된 사람이요. 비록 우리의 인생의 굴곡도 있고 뭐 히람처럼 그렇게 잘 알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우리 삶에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용기 잃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정말 히람의 인생이 정말 너무나 많은 어린 시절에 그 외국 생활과 아버지도 잃고 하는 그런 많은 굴곡에도 불구하고 히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결국에 이 성전의 이 완공에 마침표를 찍게 하신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우리 특별히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정말 방점이 찍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정말 역사하심이 있기를 기대하는 정말 우리 성전 건축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노쇠장인 히람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에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이 히람이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함께 읽었는데요.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요.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와서 그 사람이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노쇠 두 기둥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 노쇠 두 기둥이요. 두 개의 녹기둥. 이 녹기둥은 오늘 뭐 설명이 잘 나와 있지만 기둥 머리부터 바닥까지 우리가 쓰는 도량형으로 치면 11.5m 정도 길이에 직경은 한 1.5m 되는 아주 뭐 거대한 노수로 만든 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건축하는 최고 높이가 8m라고 하잖아요. 그거보다 높이 기둥을 세운 거예요. 11m 정도의 높이면 아파트 6층 정도의 높이라고 합니다. 5층, 6층 정도 되는 그거보다 높이 이렇게 기둥을 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둥의 용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기둥 과연 무슨 용도로 쓰였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전의 두 기둥처럼 쓰임받게 하소서,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성전의 두 기둥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했던 그런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항상 상상이 되는 거는 어떻게 성전을 두 기둥만 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있었지? 라는 그런 생각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여기는 기둥이 잘 안 보이나 하는데 옆에 이렇게 숨어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뭐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봤던 그 교회들은 막 중간중간에 막 기둥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전에 두 기둥만 가지고 성전이 이렇게 세워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물론 요즘은 건축 기술이 좋아져서 기둥을 다 최소화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히람이 세운 이 녹기둥은 아까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이 건물을 지탱하는 그런 기둥이 아닙니다. 그냥 성전 현관 문 앞에 서 있는 장식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식물. 오늘 아까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그림처럼 말이죠. 성전 앞에 서 있는 장식물이에요. 장식물. 그냥 이렇게 현관에 서 있는 장식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성전 문 앞에다가 이 기둥 장식을 두었을까요? 그냥 이 두 기둥이 아무 의미 없이 서 있는 여러분 그냥 장식물 아닙니까? 그냥 단지 멋있으라고 지금 한 일은 아닌 것 같고, 히람이 그것도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 와서 성전을 이제 완성해야 되는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 히람이 왜 가장 먼저 이 두 기둥을 만들었을까요? 히람이 먼저 여러분 성전의 입구에 이 두 기둥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요. 그 이름의 내용이 그 뒤에 이제 21절에 나오는데, 하나는 야긴이라고 부르치고 또 왼쪽의 기둥을 보아스라고 붙입니다. 야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히 붙들어 주신다. 때로 우리가 힘들어서 넘어지고 쓰러지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 뭐 이런 뜻이 야긴이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또 보아스는 어떤 뜻인가요? 보아스는 주님은 나의 힘,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힘이십니다. 뭐 성경에 보아스라는 인물도 나오지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지칠 때마다 성전에 들어오면서 우리 보아스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신다 라고 다짐하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야긴과 보아스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 히람의 믿음을 엿볼 수 있어요. 히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두 기둥을 세웠는지. 물론 솔로몬이 그렇게 주문을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히람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고향 땅을 떠나서 정말 이방 땅에서 지내던 히람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게다가 이 성전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는 귀한 일에 쓰임 받게 하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번 성전을 건축하는,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쓰임 받은 것처럼 히람도 그렇게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히람이 이 성전의 두 기둥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은 것입니다. 야긴,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을 세워주셨고 또 이런 믿음으로 이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이다. 보아스,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힘 주셔서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런 큰 일들도 감당할 수 있다. 아마 여러분 사실 여러분 히람도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지금 자기 이방 땅에 살다가 갑자기 부름 받았는데 그것도 가장 중요한 성전을 짓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 야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이 보아스,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며 다짐하면서 이 두 기둥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은혜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 이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이 야긴과 이 보아스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두 기둥은 사실은 또 광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광야라는 곳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래도 무사히 잘 지나갔다는 증거가 바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에 정착하면서 여러분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다시 여러분 근데 정말 불 기둥과 구름 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생각나도록 또 그 성전 앞에 이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을 세운 겁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낸 것이 진짜 주님의 은혜구나. 내가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야. 진짜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여 우리 살 수 있다라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그 성전 앞에서 다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무너지고 말아요. 이방 민족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이 성전마저 다 파괴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은 좀 무너지는 건 이해가 되지만 왜 성전마저? 여러분, 그때 야긴과 보아스 이 기둥도 다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저는 바로 이 성전의 두 기둥, 이 야긴과 보아스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니까 그렇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잃어버리고 다 자기들이 잘해서 한 일이라는 교만함 때문에 이 야긴과 보아스를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그때부터 이미 성전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조금씩 무너져 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잊어버리니까 어느 순간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느 교회를 가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구원의 상징이에요. 우리 신앙의 출발점, 우리 신앙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평생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증거하며 살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정말 외에는,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진짜 여러분, 이 십자가에 우리의 은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아래서 쉼을 얻고 나음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진짜 교회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진짜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의 이야기가 나와요. 3장,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작고 약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가장 칭찬하시는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작고 약한 교회였지만 이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할 때 이 성전의 두기둥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유는 다른 여느 교회 같이 능력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믿음 가지고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잘 지키니까, 말씀 순종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 환난과 핍박이 많은 그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정말 교회의 기둥과 같이 쓰시겠다, 그렇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하니까,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여러분, 이 믿음이요, 이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을 가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때로 잘못된 기둥을 의지하고 살아요. 우리가 야긴과 보아스와 야긴을 우리가 세우고 그것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잘못된 것을 기둥으로 삼아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을 삶의 기둥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돈에 매이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자랑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기둥처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출세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하면 인생의 실패자, 인생의 낙오자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게 돼요. 하지만 이것이 다 잘못된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가장 그 앞에 서 있는, 성전 앞에서 그 야긴과 보아스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기둥 앞에서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됐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야. 이런 사실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했어야 정말 그 믿음, 그 모든 믿음의 생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비록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두 기둥은 없어요. 또 요즘은 우리 교회 안에도 십자가를 따로 두진 않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세우고 정말 우리 마음에 이 믿음의 고백을 담은 그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죠. 정말 야긴과 보아스처럼 정말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정말 쓰러진 나를 세워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이런 믿음을, 여러분, 마치 우리 두 기둥처럼 십자가처럼 단단히 세워야 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우리 정말 든든히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서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